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도가 쓰겠습니다. 이삭의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는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매 그가 아내를 부르는 나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그의 아내 땅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가되 그가 정녕 내 아내를 어찌 내 누가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울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음이니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고자 원하는 뜻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가로막고 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 하나님 다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신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거룩을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귀를 여시고 또한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지각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6절 말씀 전체입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바이에 쉐우 거했다, 머물렀다, 또 살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삭이 비겔랄이죠. 비겔랄 그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겔랄 비겔이라고 하는 이 말 게랄입니다. 게랄 이 말은 그 기복이 있는 곳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뭐 끌어당긴다는 그런 지역도 있고 되새김질한다는 지역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복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도 특별히 그 기복이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땅도 보면 지역이요. 뭐 서울 같으면 어느 동이 뭐 부자가 살고 어디가 부자 살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머물게 된 것은 그가 머물러 있던 그곳에 흉년이 와서 그랬죠. 흉년이 왔고, 흉년이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고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됐고, 이 지역을 다스린 그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먼지 속에 뒹굴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이제 이방인의 그 왕국, 블레셋 왕이면서도 지금 그랄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곳이고, 그리고 특히 그랄 지역이 기복이 있는 지역에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왕들이 여기 가서 이제 거쳐가는 그런 지역이 됐다는 걸 또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과 육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삭의 삶은 이제 영적인 삶이잖아요.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대표해주고 있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이방인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그 블레셋의 뜻 자체가 이제 그 먼지 속에 뒹굴다, 서로 굴리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건 바로 육의 속성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삭같이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유괴 생활에 머물러 있던 건 습관화돼 있고, 또 그거 지금까지 상습화돼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되풀이를 하거든요. 근심을 되풀이하고, 염려를 되풀이하고, 걱정을 되풀이하고, 또 안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좀 이래도 생기면 또 금방 거기에 나도 그냥 심취해가지고 그만 또 되새김질 또 하는 삶.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쓸데없는 생각에 내가 뒹구는 그것이 유괴 삶이다. 그럼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제 몰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블레셋 땅에서 잘 활용하면 거기서 뭘 얻을 수가 있죠? 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지역 자체가 기복이 있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거기에 있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이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또 그다음에 모압이나 하여튼 육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비밀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영적인 비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차피 나도 모르는 순간에 뭐 블레셋 지역도 거하게 되고 또 애굽 지역에 거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 기타 다른 지역에 거할 수 있는 그들이 자꾸 세계가 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머물러서 살면서 아예 하나님의 복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불신의 세계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말씀을 마음에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가장 좋은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 이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간을 껴안는. 근데 그 전에는 그 리브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참 아마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래 그 지역 사람들 하여금 자기가 그 죽임을 당할까봐 겁을 먹고 이제 나의 누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제 자기 아내를 껴안는 것을 이제 왕한테 이제 들켰잖아요. 이런 것을 별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길을 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 말씀 보면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아마 예쁘고 아리따운 여자가 함께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그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가 말하기를 그 나의 누이라. 실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했다고 한다 쪽으로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 두려워하는 단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레라는 글자입니다. 야레. 야레가 여기 이제 그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경외하는 겁많은 소심한 두려워하는. 근데 어디 보면 그래요. 어디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려워하다. 처음에 경외하다 나와요. 그런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죠. 실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어떤 지역에 가서 내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자연히 심리적으로 사람은요. 뭐라고 안 해도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경험합니다. 유급할 때나 뭐 웬만큼 했으면 뭐 잘 그냥 지나가지만은 진짜 유급할 때나 목숨의 어떤 그 경각이 왔을 때나 아니면 힘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는 이제 자연히 나보다 힘이 있는 절대자를 찾는 게 기본이다.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어도 한편에는 뭐가 성립됩니까? 경외하는 게 성립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네. 앞에서 낳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이도 있는 것을 봤다면은 부모인지 알 건데, 그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하는 거죠. 어떤 뭐 아이가 또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 부부가 같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분명히 부부가 틀림없구나. 물어보지 않아도 알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대해서는 얘기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보면요. 그래서 이 관련적 영적 얘기는 사실입니다. 영적 얘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그 쓸데없는 잠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이미 나는 어디 갔죠? 블레셋 갔다는 뜻입니다. 그 블레셋 갔으니까 이제 블레셋에 가는데 내 마음은 계속 그것을 어떤 염려라든지 걱정 그것을 계속 반복하려면 이미 먼지 속에 뒹구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세계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어디 와 있죠 지금요? 근심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세력이 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블레셋 세력이 와 있는 동안 내가 근심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뭐가 되냐? 보이지 않는 깊은 영혼 속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계속 염려하죠. 또 믿음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뭘 합니까? 근심하잖아요. 근심과 염려가 계속 된다는 건 지금 뭐가 아직까지 이거를 경계하긴 해야 되는데 겉에는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리브가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누이다. 그러면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아주 가까운 권력 친척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이지만 실제 냄새 들어보면요. 아주 가까운,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삭을 돕는 리브가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삭을 나로 본다면은 결국 리브가는 뭘로 봅니까? 나를 돕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미 난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있다가 없이 나를 돕는 이제 아내 역할을 하는 그 일도 하고 혹은 또 가까운 권력 친척 역할을 하고 양면선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답을 달아놓기를 이삭은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용하는 방법인데 나를 돕는 그 영적인 그 성령님을 내가 이용하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여기 이제 말씀 쭉 나가보면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 가끔 이제 나와요. 그를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말은 그를 위하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내 생명도 보존함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복을 또 누릴 수도 있고, 또 끊어지지 않을 수는 그 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누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누이는 영원히 끊을 수는 없죠. 부부는 끊을 수 있죠, 그죠? 부부는 끊을 수 있는데, 누이는 같은 권력 친족이기 때문에 영원히 끊을 수 없어요.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본다면은, 결국 성령님과 나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여기서 못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이걸 번역행을 하고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불치해요. 예. 너희 그의 아내에 대하여 질문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니 나의 아내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 리브가에게는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8절 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랬습니다. 번역을 한번 잘 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를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있었고, 여기 이제 그를 위하여 나와요. 아르쿠로란 단어가 나오죠. 로. 이게 그를 위하여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거기 오랫동안 오래 거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죠. 이삭이 그를 위하여서 잠시 동안 거기에 블레셋에서 머리 있는 게 아니고 그날 기복 있는 지역이 잠시 동안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창문으로 보게 하여서 이 10일 동사입니다. 본동의 단어가 왜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바이아쉬 케프란 글자 있죠? 이게 10일 동사, 그 밑에 바로 보면요. 10일 동사이기 때문에 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10일 동사, 사역 동사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 왕이 보게 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보게 했다 사실이에요. 보게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보게 하여서 보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장난치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껴안았다고 되어 있고 원어로 보니까 여기에 뭘 나와 있습니까? 맨 밑에 나와 있지. 이삭이 껴안는 그 메자 하크란 글자, 해크란 글자 있죠? 메자 해크 장난치는 웃는 조롱하는 자 모욕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어글에 보면 장난치다, 웃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피해를 분사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그럼 장난쳤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참 어떻게 이걸 번역해야 될 거냐. 물론 장난치는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껴안았다고 이렇게 번역할 때 좀 차이가 있죠. 원문하고 차이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껴안은 것을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봤다고 되어 있고 원어로 보니까 10일 동안 써서 보게 했던 사실입니다. 블레셋 왕을 일부러 그걸 보게끔 이렇게 해놓고 보라 해놓고 이제 물론 그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은 아마 그가 볼 수 있는 앞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보다고 하는 그 단어 밑에 보면 몸을 창밖으로 이렇게 내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어글을 보니까 그럼 몸을 창밖으로 이렇게 빼내가지고 목을 빼내가지고 보게끔 아예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이삭이 리브가 더불어서 장난을 쳤다. 우리말로는 껴안았다. 이제 이렇게 그 껴안았다 하니까 아내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장난치는 것이 뭘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적 세계에 가는 길을 육의 세력이 볼 때는 그걸 뭘로 볼 수가 있겠느냐? 육의 세력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행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동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보고 느낄 거냐? 나는 진실과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는데 그들은 나를 바라볼 때는 뭐 저렇게 살아? 응? 뭐 저렇게 산다고 못하나? 뭐 예를 새벽이라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금식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대신에 안 믿는 사람도 어떠합니까? 예? 뭐 여행도 가고 영화 구경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술도 먹고 막 놀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냐는 거죠.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느냐. 인생을 저렇게 사느냐. 좀 즐기면서 살지. 고시하게 날마다 그냥 소유에 가서 저렇게 하고 그냥 뭐 민주 산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볼 때 결론적으로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땐 정성적으로 보지 않는 사실이거든. 장난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될지도 모르는 사실이거든. 결론적으로요. 그럼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대화할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걸 바라볼 때는 자기네하고 교통해야지. 자기네 세력들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대상자하고 교통하고 말하고 저도 뭐 도대체. 그리고 내 말은 잘 듣지 않고 지적 말만 잘 듣느냐. 어떻게 보면 심하게 좀 조롱한 쪽으로 볼 때는 장난친다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심하게 말한다면은 조롱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만 잘 듣고 내 의견만 잘 따라준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의견도 따라주지 않고 나갈 때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미워지는 거지.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과정 같아. 가만히 이 말씀 해볼 것 같으면요. 우리 성경 그리스도의 원어를 볼 때 분명히 블레셋 왕 아비멜이 딱 보게 해놓고 말입니다. 그 앞에서 장난을 쳤다. 물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직접 보게 해놓고 해도하는 것은 결국 영의 세계가 이렇게 가는 거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재 삶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도 좋은 의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경우 있어 보면요. 하찮은 것인데 그 행동, 그 삶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그런 걸 본다면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삶이 그냥 접할 때는 안민선에 볼 때는 하찮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뭐 장난치는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어떠한 기회가 딱 됐을 때는 그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제 그건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볼 땐 장난치는 것 같지만은 그 자체가 영적으로 가시는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것을 내가 잘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그게 어떤 유익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절 말씀 보면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언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번역해 보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위하여 불러 말했다. 그녀는 확실히 너의 아내였는데 어찌 내가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녀에 의해 죽지 아니할까 하여 말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그녀에게 참 어느 정도 보면요, 우리 성경은 그냥 그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내가 그녀에 의해 이러었어요. 맨 끝에 나왔죠. 알레하 그녀에게 여기 그녀에게 요것이 그녀에게 의해 죽지 아니할까 하여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죽는다. 이걸 이제 인간을 볼 때는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영적 볼 때는요. 실제 내가 성령에 의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지시만 잘 따르고 성령의 음성만 잘 따라가면요. 실제 죽어요. 죽어요.
근데 우리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 음성을 듣고 잘 따르자고 안 따르니까 죽지 않는 거지. 실제 그분이 인도한다면 가면요, 실제 죽어요, 실제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거 그녀에게, 그로 인하여 이렇게 하면 참 쉬운데, 원문에 보면 이게 알라는 글자가 이제 그런 뜻이 아니거든, 보면, 이게요. 그녀에게 의해서 내가 죽는다. 물론 6절을 보면, 리브카 때문에 죽는 건 맞아요, 그죠? 왜 남자를, 여자를 뺏어가려면 아내로 그러면은 뺏어가면은 남자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 사자 새겨보세요. 새로운 젊은 사자가 오면은 자기 가정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자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원래 있던 그 사자, 암사자 남편이죠, 그죠? 싸움을 붙잖아요. 붙어서 하여튼 승리해야 돼. 지면은 이제 자기가 물러나고, 승리하면 그 사자 어떻게 봐? 쫓겨나죠. 그 처리 안 하고는 그 암사자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맹수들의 그 세계 아닙니까? 그런 적으로는. 그렇다면은 모든 그 육식 동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암놈 하나 차지하려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그냥요. 뭐 엄청 뭐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결론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둠의 세력이 죽는 성령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나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지시를 못 따를 수는 있죠. 그럼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날마다 육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이때 내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냐, 아니면은 블레셋 세력들의 욕구냐, 요것만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 따라서 나를 돕는 성령을 어떻게 잘 이렇게 보호도 이게 인간을 보면은 자기 아내는 내 보낸다 할지라도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 아닙니까?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나의 누이다. 그러면 자기는 살고 아내는 그냥 다른 이방 남자들이 다 데리고 되게 괜찮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어 보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직접 그 왕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범하지 못하게 했고, 이번 교회는 아예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보면요. 그래서 내가 그녀에 의해 죽지 아니할까 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번역해보면요,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에게 행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백성, 이거 여러분 내 백성인데 원어로 보면 그 백성이에요. 이게 정것을 썼죠? 하암이잖아요. 그 백성 어떤 사람이 너희 아내와 함께 잠시 동안 누울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걸 이단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동침하기 쉬울 뻔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제 원어로 보면은 도로 눕다, 몸져 누워 있다, 육체적으로 함께 눕다. 이제 이렇게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이제 동침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백성이죠. 그 백성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아비멜렉 백성 같으면 내 백성을 이제 해야 봤는데 여기 보면
그 백성을 말을 했거든요. 그 백성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애아들은 말이 보면 어떤 사람 뜻이 있어요 보면요. 어떤 사람이 너희 아내와 함께 잠시 동안 이것도 우리는 어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아니고 잠시 동안 누울 뻔했다. 물론 잠시 동안 누운다 뭐 동충왕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걸로 본다면은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요.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보면 6조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 백성이 그러면 아비멜렉 백성도 아니란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백성도 아닌데 하지만 어떤 백성이 너희 아내와 놀 뻔했다. 왜냐하면 성령을 1대1이잖아요. 성령 1대1인데 다른 백성이 와서 거기 함께 누우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성품 하나가 내 안에 있고 또 반대로 육적으로 계속 머물르기 원하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비멜렉 같은 그 왕은 이제 블레셋 왕이고 그랄을 이제 거기 거하는 이제 그랄 지역에 거하는 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백성. 결국 자기 백성은 백성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이사야에게 접근해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그럴 아닙니까? 그러면 블레셋 안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블레셋은 머릿속에 뒹굴다는 뜻이고 그랄은 기복이 있는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되풀이하는 반복하는 그 생각, 반복하는 고민, 반복하는 어떤 그 사상 자체가 그걸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바로 그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내가 반복하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머물지 그랄 지역에는 곳에 현재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보면은 바로 여기서 기복이 있는 것을 물론 그거 알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잘만 내가 굴린다면은 복을 가지고 다시 이제 흉년이 끝나면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 입 속에 블레셋 속에 그 백성이 누구냐? 바로 그랄 지역에 있는 백성은 사실이에요. 그랄 지역에 있는 그 백성을 가리켜서 블레셋 전체 가리키면 내 백성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그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 본다면 그래도 그랄 지역에 있는 백성들 기복이 있는 지역인데 그 백성이 리브가와 함께 잠시 동안 이렇게 놀 뻔했다. 잠시 동안 놀 뻔했다. 왜 그러냐면 리브가 자체가 이 벌써 정해진 자가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정해진 정해진 성령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에게 아주 정해진 성령이 있다고 봐요. 그래 영적인 세계에 가는 길은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목적이 같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성령 나를 도왔다 금방 또 옆에 도왔다 이렇게 안 한다는 사람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면요. 왜 그런가 하면 각자 취향이 다르고 사상과 믿음과 영역과 실행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르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만이 나를 돕지 다른 사람이 있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도울 일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잠시 누울 뻔했다.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 왕이 뭐랬까? 너희 우리에게 죄를 있게 했다. 그랬는데 원을 보면요, 죄를 우리 입혀다 됐죠. 원을 보면 내가 죄를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들어오게 하였다. 그것은 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자, 누이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것이 아주 정해져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색 때문에 여기서 떠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 다른 데 가면 되지 않는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 침범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의 누이는 그때까지 이 생각을 못했는데 요번에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누이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이미 돼 있다. 아무리 미워도 보기 싫어도 형제는 형제고 자매는 자매고 그렇지 뭐 어떻게 원수 될 수는 없던 사실이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형제 아예 불문하고 아예 연락도 안 하고 평소 만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끊을 수 없던 사실이라고. 끊을 수 없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어떤 그 경고점 같아 보면요.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는 한 권력 친척이니까 들을 수 없다. 육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안 맞는 영적 맞아요. 이게. 육적 보면은 자매나 그 남매 같은 경우에는 남매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른 남매한테 보내는 게 이제 기본인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 어차피 아내보다 더 강한 어떤 경고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이용을 했고 이삭도 보면은 나의 누이다 이용한 거 보니까 이건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는 권력 친척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틈새에 들어올 수 없다. 경고성인데 이것을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다면 누이라면은 취해도 괜찮지 않겠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바깥으로 그 말이 맞고 영혼으로 들어오면은 이미 성령은 영혼이 정해져 있는 하나의 권력 친척 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 이 사이는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말씀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육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백성이 잠시 동안 내 아내와 누울 뻔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우리에게 들어오게 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범하는 자라는 뜻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하는 자, 하욕이죠. 하욕, 그랬습니다. 하욕, 개아, 만지는 겁니다. 만져, 간섭하는 자, 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분사가 치는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간섭하는 자, 만지는 만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섭하는 자. 이 아리따운 리브가를 간섭하지 말라 앞으로는. 만약 간섭한다면은 요거 이제 그 모토라는 글자 속으로 표시 오늘 번역에 빠진 글자인데요. 여기 그 두 가지를 씁니다. 명사를 쓰면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갈 부정사 연기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죽다 이런 말이거든요. 갈 부정사 절대형요. 그리고 분명하게 밑에 유마트 죽임을 당한다. 분명히 죽임을 당한다. 하여튼 만지는 자, 간섭하는 자는 무조건 분명히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실제 생활 속에요.
네, 내가 다른 여인을 만지는 게 뭘까? 영적으로 볼 때 어떤 행동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성령의 분명한 지시를 받았는데 받고 이제 행동합니다. 그리고 되게 사람 보면 성령의 인도 따라 행동분이 많이 있죠. 네.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자면 안 가고 그런 있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 뭐 그런 성령이 있냐? 그건 아니다. 어? 뭐 성령 항상 언제가 뭐 가라 오라고 그렇게 하냐? 그 어린 나이 때는 그게 가능해요. 제가 볼 때 어린 나이 때는 성령 인도를 많이 갔었는데 성령 함으로 우리가 어른 쪽으로 가죠. 말씀으로 간다고 이 성령 함을 할수록요. 말씀으로 가면서 말씀의 인도를 가면 성령이 도와요. 제가 그때서거든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그냥 뛰는 거 열심히 막 은사 이런 쪽 막 하다 보니까는 성령 이제 인도를 한다고요. 근데 평신도 아니고 목사님도 1년 하는 벌써 뭐 23년, 5년, 10년 지났는데 계속 성령이 가라 그랬다, 오라 그랬다, 뭐 성령 하지 말라 그랬다, 다 그런다면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데. 아니, 벌써 목회 앉아서 1년, 2년, 10년 지났다면은 이제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 만난다는 거죠. 이걸 내가 말해서 그 사람의 성령을 내가 비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간섭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분명한 말을 해줘야 필요 있다고 봐요. 대개 보면 신앙이 어리고 젊었을 때는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잘 맞는데, 장성한 후에, 이미 목사가 되고, 그것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 할지라도 이 신앙을 오래 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때 계속 성령 인도 따라가면, 나중에 열매 보면 알아요. 안 맞아요, 이게. 열매 보면은, 결과 가서 보면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 건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는 게 옳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성령 인도를 받아 한다면요, 하는 걸 끝내지 말고 나중에 결과를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이 진짜로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일 나중에 가보면 달라 이겨. 그럼 아니라고 얘기해. 왜 그러냐? 내 육의 감정이 이미 어렸을 때 젖어 있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에 의해서 가면 되는데 안 가던 얘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이 옛날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면 할수록 어릴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 장성하면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단단한 음식이 뭐냐? 지키기 힘든 것을 지키는 게 먹는 거라고요. 어릴 때 그 힘든 거 지키지 않아요, 실제요. 그냥 나타나고 이런 막 보고 그 증거 나타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장상 그게 없다고요. 그게 점점 사라지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죽어야 될 자리 죽어야 되고, 그게 먹지 못한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걸 잘 해나가는 게 바로 성령 인도를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그때 나를 도와요. 어릴 때는 성령이 나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갖고, 장사하면 성령이 나를 이제 도와요. 왜? 나는 말씀 위에만 서 있으면 돼요. 있으면은 성령이 그때부터 완전히 돕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죠. 자, 그래서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거 해주세요.